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주변에 앉았나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이렇게 교제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또 그 다음에 장마철이 돼서 비도 많이 오고 또 건강을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는 저희도 이렇게 에어컨 막 집에서 틀다 보면은 에어컨이 갑자기 이렇게 다 꺼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그 단지 안에서 이제 전력 사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에어컨이 막 꺼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름도 다 은혜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주일 예배가 1, 2, 3부 예배로 조금 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또 우리 중앙교회와 배화교회가 이제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3부 젊은이 예배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일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몸은 정말 체력적으로는 너무 버겁고 힘든데, 그런데 이 마음으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잘 이렇게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막 힘든 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열정이 잘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 마음이 잘 그 사역에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아마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충만한 가운데 아마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런 열정이 소진되어 가는 것,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힘이 많이 드는 사역이 아닌데도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많이 이렇게 지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이제 우리 배화와 여름 연합 이제 꿈빛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더운 여름철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사역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나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이나 우리 이제 각 귀한 여름 사역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그런 우리 사역들 또 꿈빛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열왕기상 말씀 읽었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흔히 이제 엘리야의 번아웃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의 그런 승부를 벌여서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사역 뒤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서 로뎀나무까지 도망쳐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엘리야는 일이 많아서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너무나 힘겨워서 이렇게 지쳐버린 것일까? 엘리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나무 종류가 여러 나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로뎀나무에 대해서 함께 보는데요. 혹시 나무 이름들 생각나는 나무 있으신가요? 성경의 나무. 네, 감람나무. 네, 포도나무. 네,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네. 배단위 찬양대 우리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 나무 이름들 참 많이 나오죠. 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뭐 감람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이제 또 떨기나무, 가시나무, 이제 그만. 네, 나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대답 더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막 생각나실 텐데요. 뭐 종려나무도 있고. 또 구약에는 또 은근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로뎀나무가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로뎀나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성경에는 딱 두 곳에서만 이 로뎀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뎀나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떨기나무라고도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의 한 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줄기와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뎀나무가 떨기나무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뎀나무는 사실은 150cm 정도 길게 이제 많이 높이 자라야 이제 어떤 특별한 것들은 한 3m까지도 자란다라고 하는데요. 한 150cm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자라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성경에는 로뎀나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브룸트리라고 해가지고 빗자루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아마도 저기 이렇게 생긴 모습이 이제 쌀이 빗자루 그런 모습처럼 생겨서 빗자루 나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비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시궁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입니다. 네, 이제 사진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로뎀나무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에 이곳저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그렇게 그늘을 많이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편안한 그런 안식, 그런 회복과 쉼을 연상시키는 그런 나무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 이름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뭐 카페나 아니면 이렇게 모임 공간에 로뎀나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로뎀나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그 로뎀나무는 그런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로뎀나무는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런 황량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로뎀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대결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냥 이 19장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놀라운 승리 뒤에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소진이 되어서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까지 오는구나. 이제 물론 스토리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 18장 후반부와 19장 앞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 엘리야가 너무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람에 지금 번아웃돼서 체력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소진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끌고 가서 이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동조하여서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서 처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불이 임하는 그 사건 이후에 여전히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함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무릎을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환을 보내서 지금 비가 일어나는지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라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 구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열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드디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쪽 지중해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사건과 이제 이스라엘 온 땅 가득히 큰 비를 내리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합은 비가 내리면 이제 길이 막힐까 봐 먼저 마차를 타고 서둘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제 이슬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18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슬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갈멜산에서 아합은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자기의 근거지로 마차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쫓아갔다고 돼 있었나요? 허리를 동이고 지금 아합을 따라가는데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빠르게 이제 어떻게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빠르게 앞서서 지금 아합 앞에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합에게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은 그곳에 아마도 이세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엘리야는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합을 그렇게 급하게 따라잡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엘리야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아합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합을 처단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곳으로 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모든 이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엘리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이 아합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슬라엘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따라잡아서 이제 그곳까지 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제 19장의 내용으로 넘어오게 되면 19장 1절에서 아합은 도착하자마자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세벨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실세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 더 강력한 그런 실세였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처단한 것처럼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너도 내일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우상들을 향한 강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세벨이 섬기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는 가장 그런 악독한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온 그런 왕비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벌써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그 땅을 완전히 죄악 가운데 넘겨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합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잡아서 처단하는 것, 그런 악랄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 너도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신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2절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를 생각했을 때 3절 말씀에는 그가 이세벨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라, 뭐 이런 말씀이 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승리, 그 승리 가운데 이세벨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순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멀리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제 맨 위가 이제 시돈이고, 거기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멜산에서 가장 밑에 화살표를 쭉 내려오게 되면 그 지점에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그 국경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장 이스라엘 남단의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이스라엘에서 도망칠 수 있는 최대한 멀리 지금 엘리야가 그곳으로 피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또 남유다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과 대결을 펼치고 있었던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남유다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까지 도망을 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난 다음에 4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가장 땅끝까지, 이스라엘의 땅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서도 하룻길 정도 더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세벨을 두려워하며 이 멀리 도망쳐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광야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지금 로뎀나무 하나를 만나고 그곳에 덜컥 앉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이세벨과 이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세력들과 지금 대적하지 못한 채 이 먼 곳까지 도망쳐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순서대로 쭉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세벨의 경고가 너무 두려워서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앞에 나아가 그랬던 엘리야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내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는 힘들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때도, 지금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펼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로뎀 나무까지 도망쳐 왔을 때에도 아마 엘리야의 그런 육신적인 상태는 비슷하게 힘들고 지쳤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어쩌면 엘리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엘리야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이세벨의 이야기들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와 변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번아웃 되어 버릴 때,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그 일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버거운 일이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이 사역 가운데 임했는데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저의 수고에,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왜 제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느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 소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어쩌면 엘리야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그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기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치고 쓰러져 버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 국어사전으로 보게 되면 가볍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도록 달래거나 아픈 데를 감싸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루만지다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만지다, 접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 나가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라고 다가가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엘리야는 바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될 때까지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엘리야처럼 지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주 40야 거의 40일을 걸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곳 호렙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지금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호렙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이르르기는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입지 못한 채 지금 이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그 지도를 보셔서 알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사실은 이 호렙산으로 가려면 더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만약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 아합이 있었던 이세벨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호렙까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되었는데 일어나긴 했는데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로뎀 나무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늘이 풍성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비참하고 시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이 로뎀 나무처럼 우리에게 평안한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환경이 로뎀 나무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로 어쩌면 그 비참한 그대로 엘리야의 황량한 영적 상태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쩌면 그런 황량한 모습이고 그런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뎀 나무를 오늘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곳, 시궁창과 같은 곳, 광야에서 쉴 수 없는 곳, 우리는 로뎀 나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이 로뎀 나무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이 있는 곳,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곳, 우리는 이 로뎀나무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로뎀나무와 같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황량하고 시궁창 같은 그런 의미의 로뎀나무가 아니라,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의 자리이고 환경일지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 로뎀나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